팽팽한 날은 이런 신학적인 굉장히 심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밀어두고 오늘은 1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쭉쭉쭉쭉 만들어져서 토요일날 이른이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근데 이 새벽에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8일날 완전히 부활하시는 새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에 24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쭉 나와요. 네. 이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다? 남자 플러스 여자를 같이 같은 날 만드셨다는. 남자를 조금 일찍 만드시고 여자를 조금 늦게 만드셨겠죠.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 유인 닮아가려고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누구 닮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닮게. 교회에서 잘못 설교했다가는요, 저희들이 아브라함 닮은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고, 이삭 닮은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고, 노아 맞는 인간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사람 닮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게 마이크 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작업인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누구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탄의 모양으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뭔가, 독사의 자식이. 자, 우리는 여기서 언약의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부분. 신학이 자꾸 앞에 부분 나오니까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공부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짚고 넘어가요. 언약의 과정이 있어요. 언약은요, 명령하고는 같은 의미겠어요? 다른 의미겠어요? 명령과 복종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자, 보세요. 사장님하고 요즘은 노사 약속이 있긴 해요. 합의가. 그렇게 또 따지면 참 그런데, 아무튼 그냥 옛날 그때 당시 중동 스타일의 개념에 의해서 사장님하고 부하하고 약속이 존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약속이 존재하는. 우리 군대 생각하면 좋아요. 이등병하고 장군님하고 사단장하고 뭔 약속이 필요해요? 아니면 명령이 필요해요? 둘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만 필요하지 약속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약속을 하려면 같은 사단장급이나 최소한 사단장보다 조금 밑에 낮은 연대장급까지는 사단장이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로 갈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그 작전을 세울 때 약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낮은 다감하고는 약속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단장이 2등병으로 내가 이렇게 갈 때 넌 이렇게 공격을 하도록 해라, 같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대대장만 같아도 사단장이고 약속 체계가 아니야. 명령 체계이지. 그러나 연대장급은 같은. 그래서 이러한 약속, 언약과 명령, 순종 관계는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언약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관계가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 어떤 때 약속을 하냐면, 결혼식 날 약속을 해요.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약속을 해요. 너는 이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니? 예. 너는 이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니? 예. 그래가지고 중재자가 한 명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친아들은 그냥 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양아들도 거의 아들이에요. 아들. 양아들도. 그래서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에서 약속을 해요. 네가 내 아들이 될래? 과거에는요, 자기보다 나이 많아도 아들로 해가지고 상속할 수도 있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래갖고 아들이 되면 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 내 아들 될래? 예.
나는 그러면 당신이 내 아빠 되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바로 약속의 관계야. 약속의 관계. 네. 그 혈연적 자식 말고요. 양자 관계, 양부모 관계. 굉장히 같은 레벨이라는 걸 알겠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딸은 아버지의 과거 계산에 의하면 참 제가 저번에도 남녀 평등 얘기하다 좀 말했지만 남자의 아버지의 부속품으로 딸은 취급을 했고 아들은 뭘로 취급을 하냐면 자기하고 동등한 관계로 취급을 했어요. 과거. 지금 말고. 제가 말했잖아요. 6일날 만들고 몇 분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친다고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양자의 관계, 양자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고 세 번째가 왕과 왕인데요. 주왕과 분봉왕. 왕과 영의정 관계가 약속 관계가 아니에요. 왕과 영의정, 아무리 높은 국상의 관계들에도요, 거기는 왕과 신하의 관계일 뿐이에요. 왕과 신하. 그래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인데, 이렇게 이제 큰 도시, 예루살렘 왕이 있어요. 그리고 베델 왕이 있어. 그 같은 왕이에요. 킹을 써요, 똑같이.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 더 힘이 세. 그럼 베델 왕이 가갖고 그 앞에서 내가 신하 왕을 자처할 때, 너 그럼 내 신하 할래? 너도 왕인데? 그러면, 예, 저도 신하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 왕 해줄게. 그렇지만 너도 왕이긴 해. 왕이긴 한데, 그 왕자리를 목을 베고 왕 떼고, 너 신하 되라 해가지고, 만약에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걔를 우정이나 영의정 삼아버리면은 약속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라 그건 명령과 복종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냥 너 왕은 허대 내 신하해. 예전에 조선이랑 그런 나라가 중국어고 그 관계가 같은 왕이긴 하지만 황제와 왕의 그러한 신하와 왕과의 왕 관계이긴 하지만 신하 왕이 되잖아요. 그러듯 이러한 약속의 관계는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요. 나머지의 관계는 약속보다는 보통 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명령을 하지 않잖아요. 너 이거 지켜. 그리고서나 명령을 하지 않고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하는 것이요. 너 그냥 명령을 내리려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우리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을 하나님과 얼추 동등한 관계까지 교만해지지 말고요,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뭐다? 신부다.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아들이다. 독생자 친아들도 있지만 너희도 양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는요, 친아들이 기분이 나쁠 거야. 양자나 친아들이나요, 분배에 있어서요, 친아들이라고 해서 하나 더 주고 양자라고 해서 하나 더 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상속에 있어서 양자나 친아들이나 똑같이 가져가요. 장남 하나 빼놓고는. 장남은 2배, 나머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양자. 그리고 같은 왕이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왕이다 라고 선포할 때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의 신하고 영의정이고 어떤 사람은 이등병이고 이러한 계급 관계가 아니에요. 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 나오죠. 그렇듯 다 왕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서 왕이 되어는 것과 신하로서 왕이 되어는 것과는요, 과거에도 틀렸어요. 왕을 대할 때는 왕이 그게 이런 신하 대하듯이 왕을 대어지는 절대 않거든요. 왕은 왕으로서 되어져요. 그래서 전쟁에 저도 신하는 다 죽여도 왕은 죽는 것도 좀 다르게 죽이고요. 또 복종하는 것도 다르게 하고 왕이에요, 왕.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쫄딱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성경에 이해 안 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완전히 갖고 놀듯이 신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왜 그냥 그때 왜 죄짓게 내버려 뒀냐 어쩌냐 네가 왜 나한테 반항하게 하나님께서 반항할 때마다 한 대씩 탁탁 때려갖고 데리고 오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문제가요 우리를 왕으로 되어시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같은 왕의 위치에서 왕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나라
적은 소수구 왕이더라도 왕은 왕이다라는 거야. 왕이 볼 때는. 그래, 이러한 위치에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왕의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 사람이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지만 거의 얼추 동등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정말 내 아들이다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죠 하고 목에다 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왜 이렇게 2장 7절 한번 보시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런 기법도 잘 아셔야 돼요. 1일에서부터 7일까지를 쭉 말씀하시고 금요일날 이 사람 만드는 부분만 톡 띄어내갖고 2장에 딱 나가죠. 이게 이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갖고 돋보기로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쭉 전체적인 부분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만 톡 빼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쭉 설명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만 한 번 더 빼가지고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2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2번 설명하게 잊어버리셨나? 그러면서 이제 좀 경박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짜집기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느니, 이건 후대에 첨가됐다느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덧붙여졌다느니, 막 그러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결단코 용납하지 말고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통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는요,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에덴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이. 이 참 중요합니다. 에덴은. 오늘 이 에덴 시작만 한번 해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자, 에덴. 오늘 이 에덴이 어디 저기 뭐 하늘 위에 건설된 도시가 아니라요. 이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예요.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인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 이름은 비손이요. 그리고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그런데 딱 동그라미를 팡팡 쳐주시면 좋아요.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 강이다. 라고 아수르 동편,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다. 자, 우리 강 2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지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여기 나와요. 여기 2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 사이에 분명히 에덴 동산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비손, 기온 이런 강들을 이쪽 나일강의 이름이 뭐 비손이다, 기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온은 없어졌다 해가지고요. 우리 칼빈이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쪽 가나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죠? 예루살렘 땅이 바로 거기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서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있었던 그 산 이름이 모리아로 바뀌고, 모리아산에서 뭔 일이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럴 때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상이죠.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걸 성전을 덮거든요. 성전에서 이렇게 정수리 하나 안 내고 갖다 덮잖아요. 이렇게 쭉 만들어서 덮는데, 만들어서 덮으면서 그 안에 그 바위돌 위에다 뭘 갖다 놓냐면 법궤를 갖다 놔요. 법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성전이 그 앞산으로 옮겨져서 지어지고 뒷산, 성전 뒷산이 되거든요. 그 모리아산이. 그래서 나중에 그 산 이름을 골고다라고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그 골고다 이름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나무 있던 자리에 십자가가 꽂히는 그러한. 그리고 성전은 어느 산에 꽂히냐면, 만들어지자면 선악과가 있던 자리로 옮겨져요, 이제. 갖고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 이방인이 짓고. 헤롯이면 사단은 그 대명사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용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용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창하여 36년을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허물면 어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예수님께. 그 지어졌던 성전이 어느 자리에 지어지냐면 이제 선악과 자리에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런 보고학적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에덴입니다. 에덴. 여기에 지어진 에덴.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바뀌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골고다. 그래서 에덴에 있어서 생명나무가, 골고다가 뭐예요? 해골로 바뀌죠? 네, 해골산이죠? 이렇게. 해골인데, 여기는 에스겔서에서 해골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라라는 그러한 예언이 나오게 되고, 성경이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며 다음 주에는 이 에덴 모티브, 에덴에 대해서 우리가, 에덴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에덴은 가정이며 교회이며 국가이며 그 모든 것을 통칭해요. 교회 공동체이자 국가 공동체이자 가정 공동체이자 사회 공동체이자 직장 공동체이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파괴해 나가면서 정말 이제 구속사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었을까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만 한번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나오는 목사님. 예. 하나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을 알아야 되는데, 선만 알면 더 좋지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는 말이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죄가 없었던 때, 악이 없었던 때. 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어거스틴적으로 나가셨어요. 예. 어렵네. 그렇게 생각을 우리 전사님, 먹나 안 먹나 본 거죠. 순종하나 안 하나. 따먹나 안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따먹을 거 뻔히 아시지만 얘가 순종할까 안 할까. 잠깐이라도 그러면 이제 따먹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목사님. 것 같아요.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그 학파들이 많이 있어요. 몰랐다고 하는 학파가 있고 알았다 하는 학파가 있고.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셨을 그러니까 것 저도 같아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니 안 먹을 것 같으면 누가 그다음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브의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전사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셨으면서 왜 그걸 만들으셨을까? 뭐 이런 게 또 들어가거든요.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순정하나. 정말 내 자식인가 아닌가 확인 한번 확실하게 해보려고. 뭐 확인을 하죠. 직접 만드셨는데. 그래도 혹시 내가 생기를 집어넣으면서 다른 거 넣지 않았을까? 그럼 인간은 그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 안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어. 먹었으면 선악과를 안 우리가 먹었어. 살죠. 생명나무를 먹어서 우리가 살죠.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선악과를 그리고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는 안 보였겠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건 자, 제가 성경에 숙제 낼게요. 네. 숙제 낼게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요. 옆에 바로 성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 동산 네. 중앙에. 안 보였을 거예요. 생명나무는. 성명나무를 만약에 선악과 따먹고 먹었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래도 살았겠죠. 그래도 죽었어요. 아니 살려야지 내쫓지. 죽였으면 내쫓을 수 없잖아요. 에덴 이제 동산에서. 이번 주는 사실은요. 제가 힘도 없어서 잘 전하지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재미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요. 사실은 오늘 이 날 설교, 이 날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전부 지금 얼추 잘못 가다간 2단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삐딱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고 아느냐 몰랐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이번 부분들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들 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면 참으로 유익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뭐 제가 답을 알아서 물어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제 말로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 답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2장 3장을 그냥 골똘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한 100독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10번 정도는 1, 2,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창세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사 오늘까지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은혜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은혜요 구원임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